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설립 4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그 의미와 뜻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옆 사람하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합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우리 삶에서 이런 감사의 고백과 미래에 대한 기대, 이것을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믿음 생활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낙원교회가 설립된 지 44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시게 되면 since 1977-624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77년 6월 24일에 우리 교회 낙원교회가 설립이 돼서 44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장기동 목사님께서 이제 설립 초대 목사님으로, 그리고 박명순 목사님, 그리고 다시 장기동 목사님, 그리고 박영배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의 목사님께서 우리 낙원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세워 가셨고, 또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지금도 우리 성전을 날마다 세워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능력, 또 우리 삶의 여러 상황의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다 함께 고백을 하고, 또 이제 44년을 지나서 45년, 46년 쭉 주님 오실 때까지 쭉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가운데 주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엄청난 절망 속에도 빠졌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총의 시간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우리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어린 시절에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지요.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 없이 성장하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요즘 제가 틈나는 대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곤 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희 쌍둥이니까 안고 업고 이런 거,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양쪽에 이렇게 안고 다니고 하는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길러낼 때 부모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부족한 잠, 또 힘든 일과 모든 것을 다 감안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돌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뭘로 나오느냐? 아합이 이세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야가 그 이방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그 사건이 패배와 아픔의 순간일지 모르지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능력, 업적이 되어지는 엄청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뭐라고 말하느냐? 갈멜산의 승리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쭉 나옵니다. 내용은 이래요. 갈멜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누구가 모였느냐? 결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지자와 850명의 이방인의 선지자들이 딱 이제 모이게 됐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둘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러 있는 사람들이 뭘 보기를 원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겠냐? 하나님이 이길까? 이방신이 이길까?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기는 편 우리 편 해야지 하고서 이제 줄줄이 지금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말을 딱 하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불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고 또한 너희 이방 바알신 아세라신이 그렇게 하는지 두고 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멜산에서 결투를 하게 됩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택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에 각을 떴습니다. 이렇게 각을 다 칼로 각을 뜬 다음에 그것을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버려놓고 난 다음에 불만 붙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늘로부터 불의 응답이 와야 된다. 그래야지 증명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먼저 이방인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들이 송아지를 올려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뭐냐?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이방인의 선지자들이 뛰놀더라. 열심히 도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의 선지자들이 뭐를 했느냐? 자신들의 전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드러내게 해서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사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하면서 더 간절히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른 겁니다. 전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 상상해 봤어요. 850명이 되어지는 이방인의 선지자들이 다 함께 거기에서 소리 지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했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을까? 얼마나 세상이 말하는 장관이었을까? 또 그들이 몸에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해가면서 피가 떨어지는 가운데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처절하게 느껴졌을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공이 엘리야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툭툭툭툭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딱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했느냐?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었어요. 도랑은 물이 흐르는 데잖아요.
도랑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도랑에 차도록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물을 쫙 다 들이부으라고 말합니다. 아니, 불이 붙으려면 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을 걷다가 불러 부었어요. 그런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다 붓고 나니까 한 번 더 해라, 또 부었어요. 한 번 더 해라, 또 부었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그렇게 물을 부어 놓고서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물을 들이부었는데 3번씩이나 들이부은 그곳에 기도를 딱 하고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했더니 그 즉시 불이 내려오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태워져 버리는 그런 것, 이것을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해서 내가 뒤로 물러서고 뒤가 등 돌아섰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군요. 이것을 그들이 갈멜산에서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에서 850대 1로 붙었어요. 주변에 아무 사람도 자기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지켜보기만 해요. 누가 이기나? 이기는 사람 편에 서야지. 나는 거기만 내가 그 편에 서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려고 그렇게 나아갔던 엘리야.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그런 분명하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전 주목하고 싶어요. 왜 굳이 3번씩이나 물로 모든 것을 다 덮게 하셨을까? 왜 엘리야가 굳이 3번이나 도랑에 가득 차도록 온 재물이 다 이렇게 차가도록 왜 그렇게 3번이나 했을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갈멜산에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아합이 이세벨에게 전했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낙원재단의 44년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 글을 통해서든지 간증을 통해서든지 제가 이야기를 듣고 또 사진 속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묻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삶의 여정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44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케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50대 1로 있었을 때 나는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850명의 세상의 숫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터져 나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 이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열쇠인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아갔고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로 잡혀간 3명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분명히 건져내실 겁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간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또 우리 교회에 앞으로 나아갈 일에도 이런 세상이 주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질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초창기부터 이제 이렇게 계셨던 우리 조장로님, 황권사님부터 또 우리 김장로님, 또 우리 신권사님, 그러면 우리 안연아 사모님 계시고 우리 김현석 집사님, 우리 장은경 집사님, 참 우리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들이 나눌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것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승리의 역사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오늘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승리 이후에 왔던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죠. 내일 이맘때 너는 내가 죽일 거야. 반드시 죽일 거다. 자신의 아주 결연한 의지를 전달했어요. 그때 엘리야, 그 앞장에 나오는 엘리야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내가 850대 1로도 싸워 이긴 사람이야. 능력의 하나님께서 날 지키실 거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자,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갈멜산은 북쪽이에요. 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면 저 북쪽입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최남단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유는 뭐냐?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천하의 엘리야도요, 이런 위협 앞에서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치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엘세바까지 도망쳤던 그런 엘리야, 그의 고백이 어떻게 되고 있나?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세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 내가 이세벨이랑 난 싸울 자신 없어요. 하나님, 갈멜산의 승리, 그건 과거 일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다 끝났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난 선조보다 더 나을 사람도 없는 사람이고 난 무서워 도망친 사람이에요. 제 목숨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엘리야야, 너 실망이다. 너 갈멜산에서 그런 엄청난 역사 경험했잖아. 새 도랑을 부었는데도 네가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서 모든 거 다 태워갔던 거 너 봤잖아. 너가 얼마나 너의 지난 일상에서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너 봤잖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는 거 다 봤잖아. 근데 너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게 뭐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질책보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필요한 회복을 위한 시간, 회복을 위한 그의 먹거리,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계시더라는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지친 육신을 보듬어 안게 했고 다시 일어서도록 섬세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위로와 치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 부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엘리야의 인생 그 사역의 여정 가운데 정말 부럽고 감사하고 또 기대하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사명의 길에서 8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증언해야 될 결전의 순간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돌봄이죠. 그리고 사명의 길에서 지쳐서 힘들어서 주저앉게 될 때 영적인 위기 앞에 그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이게 바로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던 하나님의 돌봄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이런 하나님의 돌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기독교가 욕을 먹은 때가 언제 있었나 싶습니다. 무슨 칼과 창만 들지 않았지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모 보듯이 쳐다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44년의 역사 속에도 얼마나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마음껏 경험했던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오늘 지쳐서 쓰러져서 정말 힘겹게 지나오는 어려운 시기들도 있었을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봄이 있었고, 오늘 4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도록 사랑 베푸신 것도 은혜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의지에서 우리가 어려운 역경 또 힘겨운 일들 능히 헤쳐나가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위에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 제목은 늘 그래요.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또한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여러 가지 일들로 좀 분주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지방에 최근에 이제 이전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교회, 옛날 이름인데
이 성덕교회가 이제 상봉동 쪽으로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이룸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면서 새롭게 출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룸교회 이제 그렇게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마치고 나면 이제 주변에 교회가 이전했다고 다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다가, 아이고, 우리 교회에 마스크 스트랩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면은 정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무슨 사진이나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 작업을 이렇게 해서 다시 보내드렸죠. 그렇게 해서 딱 보내드렸더니 다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작업할 때 제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 오셔도 된다고, 목사님 그 공사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저 열심히 준비해서 전해드리면 그때 교회도 알리고 그러면 좋겠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이제 그 과정들을 이번 주간에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백신을 계속 맞으니까 얼마 후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의 한편에는 마스크 스트랩의 시대는 이제 가는구나.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서 전도했을 때 다들 좋아를 하셨는데 이제 다음 전도 물품이 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새로 도전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갈 때 다 하나씩 드릴 거예요. 직접 만든 커피 드립백입니다. 그래서 다 갈아가지고요, 원두 사다가 일일이 갈아가지고 필터에 넣고 파우치에 넣고 실링 작업하고 앞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도 넣고 이제 이런 작업을 다 이제 주중에 한번 이제 연습 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감동이 있나? 뭐 또 맛은 있나? 그리고 적정한 단가인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다 만들고서 혼자서 막 기뻐하고 막 있는데 제 마음 한켠에 이제 환청 같은 게 들려요. 뭐가 들리느냐?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해. 만들고 혼자 좋아해. 막 이런 거. 그런 이런 환청 같은 게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 이런 거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 복음 전했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야쿠르트 아줌마한테도 좀 드리고, 경비 아저씨한테도 좀 드리고, 만나는 분들 슈퍼 장 보러 가셨을 때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뭘 만들어서 여러분 이거 전하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혹시나 너무 맛있어서 내가 하나 더 먹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네, 근데 오늘 드리는 건 여러분 드시는 거예요. 누구 주지 마시고 드세요. 오늘 거는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도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이 됐어요. 이게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저기 기도학교 등대 십자가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기도학교 마치신 분들 이제 드리려고 이제 샀는데 어디까지 가서 샀느냐? 파주까지 가서 사왔어요. 이거는 옥션에 없어요. 이건 쿠팡에도 없는 물건입니다. 이건 공방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검색을 해가지고는 의미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찾는데 이걸 딱 찾은 거예요. 그러니 제가 또 어떻겠습니까? 전화를 했죠.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파주랍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파주로 가겠다. 그래서 가가지고는 가서 일일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 등대 십자가가 진짜 딱 저희한테 딱 맞는 거예요. 저 밑에 이렇게 이렇게 수풀처럼 된 건 어두운 세상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수풀이 우거지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 그런 세상이지만 기도의 등대를 가지고 밝혀라, 등대지기가 되라, 이런 취지로 저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사러 이렇게 또 갔다 오면서도 마음속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10분의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 기도학교를 다 마치셨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기도 등대지기의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나름의 품게 됐습니다. 새로운 이전한 교회에 우리가 전도 물품을 통해서 알려지는 기대, 그리고 커피 드립백을 통해서 향기가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대, 또 기도의 자리에서 등대가 되어지기를 하는 기대, 이 기대가 제게는 있어요. 여러분, 이 기대에 부응하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확실히 작아집니다, 목소리가. 네, 여러분, 이런 기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여러분 늘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기대가 나와요. 자,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때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지금 지쳐서 주저앉아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지쳐져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멈추지 않고 가야 되는 곳은 어디였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습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갔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9절도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물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다른 게 뭐냐? 너 초심을 잃었느냐? 너는 여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며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가장 지치고 어려웠을 때 호렙으로 갔어요. 호렙에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는 힘을 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어서 호렙까지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금 사역의 모든 것을 돌아봤습니다. 같이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어요. 나만 혼자 남았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면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초심을 다시 회복하고 너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야? 힘들 때 가야 되는 곳은 어디냐? 호렙이에요. 힘들 때 가야 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사람들과 나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린 들어가서 거기서 내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세요. 사명이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설립 44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해가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꽃이 피워질 수 있도록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44년 동안 우리 낙원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거쳐 지나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보듬어 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에게 갈망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갈망함 속에서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소서.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설립 기념주일의 아름다운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너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조금씩 더 예배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에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 낙원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섬세한 사랑으로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 은총 또한 기대하십시다. 우리가 이 기대로 믿음 안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